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보이는 증거를 쫓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나무를 깎고 못을 박으며 믿음의 망치질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소리 없는 예배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하늘 문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7장 10절. 그러고 나서 7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홍수의 물들이 땅 위에 임하였더라. 노아의 기다림의 시간들은 멈춤이 아니라 곧 다가올 구원을 향한 믿음의 나아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한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금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었고 그 사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리하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곧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주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라. 언약궤가 앞서가면 백성도 행진했고 언약궤가 멈추면 모두 멈췄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산에서부터 3일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런데 주의 언약궤가 그 3일의 여정 동안 그들보다 앞장서 가며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아냈더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도 언약궤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거기에는 금 향로가 있었고 금으로 둘레가 덮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느니라. 만나는 광야의 양식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만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였으나 꽃이 피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율법의 돌파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이제 언약궤는 금으로 덮인 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머무는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엘리야의 시대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메말랐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홀로 산에 올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그의 종은 6번을 오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7번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 어떤 남자의 손처럼 생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병거를 예비하시어 내려가소서 이는 비가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라.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작게 보여도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그녀의 열매를 생산하였느니라. 엘리야는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크는 심판 속 구원의 상징이었고 언약궤 아크 오브 더 컨버넌트는 광야 속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크 방주 안에 자신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궤가 상징하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졌습니다. 그 임재가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노아도 오지 않는 비를 기다렸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기다렸으며 엘리야도 오지 않는 비를 기다렸습니다. 모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은 잠잠하고 하늘은 고요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마지막 방주를 짓는 세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는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방주 아크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은 빠른 시일 내에 곧 오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는 그 현시가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그것이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이는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